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내려놓으십시오. 청소기를 돌리시거나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고 계셨다면 그 손을 멈추시고 잠시만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뜻한 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면서 잠시 숨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한을 풀고 그동안 막혀있던 가슴을 뻥 뚫어드릴 아주 간절하고 소중한 하늘의 비방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부디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밤마다 자식들 걱정, 남편 걱정에 가슴이 타들어가고 정작 본인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오신 세월이 도대체 몇 년입니까? 남들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닐 때 우리 보살님들은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찬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 고기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앞접시에 슬그머니 올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남을 위해 뼈 빠지게 희생하며 사셨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과 지독한 통증,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텅 빈 외로움뿐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열심히 살면 살수록 통장 잔고는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으며 내가 지지도 않은 가족들의 빚더미를 온몸으로 떠안고 가시느라 뼈가 삭아내리는 고통을 겪으셨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하며 밤마다 남몰래 베개 씻을 적시며 울었던 날들이 수없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 걸음인 현실 앞에서 얼마나 깊은 좌절감을 느끼셨을지 제가 그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렇게 죽어라 열심히 사는데도 왜 자꾸 재물이 새어나가고 몸이 아픈지 아십니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안 깊숙한 곳,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밤 잠드는 그 침실에 가난 귀신이 딱 붙어 앉아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놈은 참으로 고약해서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밤 시간, 즉 깊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를 노려 찾아옵니다. 밤마다 뒤숭숭한 악몽을 꾸시거나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무거우셨다면 그것은 이미 그 악한 기운이 여러분의 길을 빨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잘 자야 하늘이 내리는 큰 운, 즉 대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 온몸의 기운이 리셋되고 새로운 우주의 에너지가 채워지는데 이 밤마다 찾아오는 가난 귀신과 악몽 때문에 대운의 문이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귀인 괴진, 이 찾아오려고 하다가도 침실에 가득 찬탁하고 어두운 기운을 보고 발길을 돌려버리는 형국이니 어찌 재물이 모이고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드릴 강력한 비방을 가져왔습니다.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부족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매일 베고자 하는 베개 속에 이 나무십 딱 3장만 넣고 주무시면 됩니다. 이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침실과 영혼을 지키는 강력한 황금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나무십 3장이 베개 밑에서 뿜어내는 강력한 영적 에너지가 밤새 여러분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을 단숨에 몰아내고 사방에 흩어져 있던 귀인의 기운과 엄청난 재물운을 여러분의 품으로 끌어당겨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억울하고 서러웠던 눈물의 세월은 끝이 났습니다. 하늘은 결코 스스로를 희생하며 착하게 살아온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다가올 거대한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비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 매일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고 지갑에 돈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우주의 비밀과 풍수 비방을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우리가 흔히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잠은 단순히 육체의 피로를 푸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사람이 잠에 빠져드는 순간은 온몸의 방어벽이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영혼이 우주의 기운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가장 신성한 시간입니다. 낮 동안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맞으며 흩어졌던 인간의 원기웬희가 잠을 자는 동안 다시 한 곳으로 모이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가 놓이는 그 침실의 기운이 탁하고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운다운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방에서 흘러들어온 온갖 음습한 탁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사정없이 짓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바로 그 지독한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한 영적 에너지는 스스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약해진 틈을 타서 번식합니다. 보살님들이 낮 동안 지친다, 살기 힘들다, 돈 때문에 미치겠다 하며 내뱉은 그 한숨과 눈물이 침실 구석구석에 음기로 쌓이게 되면 가난 귀신은 그것을 먹이 삼아 침실 한가운데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영혼의 에너지를 마구 빨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마다 가위에 눌리거나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누군가에게 쫓기는 악몽을 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가난 귀신이 여러분의 대운을 막고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어라 하며 영적인 저주를 퍼붓고 있는 지독한 징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 침실은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지 마시고 당장 침대 밑과 머리맡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침대 밑에 철 지난 옷까지나 안 쓰는 물건, 정체 모를 오래된 상자들을 가득 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풍수지리에서 침대 밑은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입니다. 그곳에 가구와 물건을 빽빽하게 밀어 넣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목을 꽉 졸라 숨을 못 쉬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기의 흐름이 꽉 막혀 있으니 그 집안의 땅을 관장하는 터주신께서 진노하시고 노여워하셔서 집안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터주신이 돌보지 않는 집구석에 어찌 재물이 고이고 귀인 괜히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침실에 들어섰을 때 거울이 여러분이 누워있는 모습을 정면으로 비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화장대 거울이 침대를 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풍수에서 거울은 양기를 흡수하고 음기를 강력하게 반사하는 영적인 물건입니다. 잠자는 동안 무장해제된 인간의 맑은 기운을 거울이 밤새도록 다 빼앗아가고 거울 속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을 다시 사람에게 뿜어내니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관절염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밤하늘의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칠성님께서도 이렇게 거울에 흉한 기운이 가득한 방에는 축복을 내리지 않으시고 발길을 돌려버리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 보살님들은 그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가 보다, 내가 지질이 복이 없어서 돈이 안 모이나 보다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눈물만 흘리셨으니 제가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가난 귀신이 침실을 장악하고 터주신과 칠성님이 돌보지 않으니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끊어져라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다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남편의 사업은 자꾸만 꼬이고 자식들은 취업이 안 돼서 방황하며 집안에는 뜬금없는 돈 나갈 일만 줄줄이 터지는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밤 주무시는 그 침실의 영적 오염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너무 걱정하거나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지독한 영적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집을 이사하거나 수백만 원짜리 인테리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자연의 영험한 기운을 담은 나무 13장만 있으면 이 모든 풍수적 결함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자란 나무잎은 순수한 모의 기운과 하늘의 생명력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이 나무잎 3장이 베개 밑에서 뿜어내는 정화의 에너지가 침실을 가득 채운 음기와 타오르는 가난 귀신의 기운을 강력하게 누르고 오염된 기의 흐름을 단숨에 정화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음양오행의 완벽한 상생 조화를 이용한 정통 풍수 비방비방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해야 건강하다는 도안조결의 원리처럼 베개 밑에 위치한 나무잎의 맑은 생기가 머리로 몰리는 모든 탁한 생각과 악몽의 기운을 잠재우고 영혼의 방어막인 강력한 황금방패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황금방패가 침실을 딱 지키고 서 있으면 그동안 기승을 부리던 가난 귀신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멀리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의 기운이 맑아지면 그동안 막혀있던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며 사방의 귀인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제 발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상담하고 사주팔자를 풀면서 겪었던 정말 기적 같고 신령스러운 실화한 토막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 저를 찾아왔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2살이셨던 이 보살님은 그야말로 인생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본성은 참으로 불심이 깊고 착한 분이었는데 남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해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남편은 그 충격과 화병으로 세월을 달리하며 수억 원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이 보살님의 여린 어깨 위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하루 14시간의 중노동, 그리고 지독한 악몽. 혼자 남겨진 보살님은 그 무시무시한 빚을 갚기 위해 감자탕 집에서 하루 14시간씩 허리가 끊어져라 설거지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매달 돌아오는 지독한 사채이자 때문에 지갑은 늘 텅 비어 있었고 매일 찬물에 손을 담그다 보니 관절염이 심해져 무릎과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라도 파스 한 장 마음대로 못 사붙이는 처지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악몽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형체들이 목을 조르거나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꿈, 혹은 시커먼 불길이 온몸을 휘감는 꿈을 매일 밤 꾸다 보니 잠을 자는 것이 차라리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이 보살님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앉자마자 그동안 쌓인 한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셨는지 손수건이 축축하게 젖도록 오열하며 우시더군요. 선생님, 제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길래 평생 남 좋은 일만 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기운도 없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차라리 죽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하며 절규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 양볼의 기운이 꺼져 있고 눈 밑에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것이 가난 귀신이 그 보살님의 온 원기와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여 대운다운을 꽉 막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돈 한 푼 들지 않는 대자연의 비밀스러운 풍수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께 엄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이 매일 밤 주무시는 침실은 가난 귀신의 소굴이 되어 하늘의 복을 주관하시는 터주신께서 화를 내며 등을 돌리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재물이 다 새어나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침대 밑에 쌓인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싹 다 버리시고 거울을 천으로 가리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나무십 3장을 베개 속에 정성껏 넣고 주무십시오. 이것이 가난 귀신의 저주를 막아내고 보살님의 침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마음 깊이 새기셨습니다. 대화하듯 빠르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보살님은 그날 밤 바로 침실을 깨끗이 정돈하고 제가 알려준 대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무 13장을 베개 속에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참으로 놀랍고도 영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시원한 바람이 방 안을 한 바퀴 감싸고 도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던 분이 그날 밤은 단 하나의 악몽도 꾸지 않고 아침까지 깊고 달콤한 숙면을 취하신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는 늘 천근만근 무겁던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웠고 그 지독했던 관절염 통증마저 신기하게 씻은 듯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침실을 장악했던 탁한 음기가 나무숲의 생기에 눌려 순식간에 정화된 것이지요. 기적은 꿈자리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실에 간한 귀신이 쫓겨나고 기운이 청정해지자 막혀있던 대운의 문이 열리며 귀인, 괴젠들이 사방에서 제 발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숲 비방을 시작한 지 딱 석 달째 되던 날, 십수년 전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남편의 옛 동업자가 보살님을 간절히 수소문해 찾아왔습니다. 그 동업자는 과거 남편에게 큰 은혜를 입고 해외로 나가 크게 성공한 인물이었는데 이제야 은혜를 갚게 되어 죄송하다며 보살님이 떠안고 있던 수억 원대의 빚을 그 자리에서 단숨에 전액 변제해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만들어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천상의 귀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문의 운명이 바뀌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취업이 안 돼 방 안에만 밝혀 부모 속을 태우던 큰아들이 갑자기 대기업 공채에 덜컥 합격하는 경사가 터졌습니다. 우환의 소멸, 지독하게 풀리지 않던 집안의 모든 우환과 돈, 새는 구멍이 순식간에 막혀버렸습니다. 베개 밑에 작은 나무 13장이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밤하늘의 칠성님의 축복을 불러와 집안의 강력한 황금 방패를 완성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이 부산 보살님은 예전에 그 눈물 젖은 찬밥 신세를 완전히 청산하고 번듯한 아파트까지 마련하여 자식들의 효도를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부유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올바른 풍수비방이 가진 무서운 신령함이자 대운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기적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평생의 가난과 악몽을 끊어내고 대운을 불러들일 영험한 풍수비방의 핵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종이를 꺼내 적으시고 아니면 이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비방에 쓰일 가장 귀하고 영험한 나무숲은 바로 월계수잎, 로렐리빗입니다.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승리와 영광, 그리고 재물을 상징하는 이 월계수잎은 명리학적으로 아주 순수하고 강력한 모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 목의 기운은 정체되고 썩어가는 침실의 음습한 기운을 불태워 없애고 푸릇푸릇한 생명력과 함께 사방의 귀인 괴렌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영적 매개체입니다. 만약 월계수잎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전통적으로 잡기를 쫓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말린 복숭아 나무 잎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나무잎을 준비하실 때 절대 아무렇게나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 혹은 자연에서 구하실 때 반드시 상처가 없고 찢어지거나 벌레 먹지 않은 온전하고 깨끗한 잎으로 딱 3장을 고르셔야 합니다. 왜 하필 3장일까요? 자, 산, 천, 지, 디, 인젠, 자이, 대, 인젠, 자하자수, 자이. 새로운 재물이 태어나는 목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구겨지거나 부서진 잎은 기운이 꺾여 있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아주 매끄럽고 형태가 온전한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이 3장의 잎을 준비하셨다면 흐르는 맑은 물에 먼지를 살짝 닦아내시고 그늘에서 바짝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난 귀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 비밀의 결합.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나무 13장의 영역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쓰시던 두 가지 비법 물품을 더해야 합니다.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 한 꼬집과 대한민국 재물의 상징인 10원짜리 동전 한 개입니다. 깨끗한 하얀색 종이나 작은 면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그 안에 먼저 굵은 소금 한 꼬집을 바닥에 살짝 깔아줍니다. 소금은 사악한 애군과 가난 귀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영적인 감옥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황동 성분이 들어가 붉은 금김의 기운을 뿜어내는 1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준비하신 월계수잎 3장을 예쁘게 겹쳐서 얹으십시오. 금과 목무의 기운이 소금의 정화력과 만나 침실 내에 거대한 재물 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 비방을 완성하여 베개 밑에 넣는 시간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기태내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매일 밤 9시부터 11시 사이, 즉 해시, 하이시입니다. 해시는 하루의 모든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간이자 다음 날에 새로운 양기가 잉태되는 신비로운 전환점입니다. 가난 귀신이 활동을 시작하려고 고개를 드는 바로 그 시간에 비방을 행해야 기선제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 침실의 불을 모두 끄시고 은은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두신 상태에서 마음을 엄숙하게 가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주머니를 양손으로 소중히 감싸 주시기 바랍니다. 주머니를 손에 쥐셨다면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코로 맑은 우주의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입으로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한숨과 빚 걱정, 몸의 통증을 검은 연기라 생각하며 길게 내뱉으십시오. 숨을 내쉴 때마다 내 몸과 방안을 채우고 있던 가난 귀신의 탁기가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간절히 염원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속으로 이렇게 3번 외치십시오. 내 침실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대운과 귀인은 내 베개 밑으로 찾아올지어다. 이 짧은 주문이 여러분의 염원을 우주와 터주신께 전달하는 강력한 영적 주파수가 될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신 후 그 주머니를 여러분이 베고자 하는 베개의 정중앙, 가장 깊숙한 밑바닥에 밀어 넣으십시오. 베개 커버 안쪽에 넣으셔도 좋고 베개 바로 아래 패드 밑에 깔아두셔도 좋습니다. 핵심은 여러분의 머리와 목이 맞닿는 그 중심축에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치된 나무잎과 소금, 동전은 그 순간부터 사방으로 영적인 파동을 뿜어내며 침실 전체를 감싸는 난공불락의 황금방패를 형성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이 황금방패가 여러분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가난 귀신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단 한 톨의 악몽도 침범하지 못하는 청정구역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이 꼭 지키셔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나무십 주머니는 평생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베개 밑에서 여러분의 악재와 탁기를 대신 흡수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딱 한 달에 한 번 달이 새로 뜨는 초하루나 보름날에 주머니를 꺼내어 안에 있는 나무잎과 소금을 전량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하셨던 낡은 잎과 소금은 그동안 나를 지켜주어 고맙다라고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하신 뒤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자연으로 돌려보내시고 10원짜리 동전만 깨끗이 씻어 새 잎과 함께 다시 세팅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정성을 매달 이어가신다면 여러분의 집안에 재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귀인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하늘과 땅에 계신 신령님들께 고하는 가장 신성하고 엄숙한 시간입니다. 베개 밑에 나무십 3장과 황금 방패를 정성껏 마련하셨다면 이제 제가 읊어드리는 이 영험한 축원문을 마음속으로 함께 따라 부르시며 온 우주의 복을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읊을 때마다 여러분의 집안을 짓누르던 수십 년 묵은 가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치고 사방의 귀인들이 여러분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간절하게 그리십시오. 자,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신명과 터주신께 올리는 대운기원 축원문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하나이다. 하늘의 인간 운명을 주관하시는 북두칠성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이 가련하고 착한 보살거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시어 지극한 자비의 눈길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전생과 이생의 모든 업장과 죄업을 이 시간부로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착한 이가 흘린 눈물과 서러움의 세월이 너무나 길고 깊었나이다. 이 밤 베개 밑에 정성으로 바친 청정한 나무십과 신령한 의식의 기운을 받아들이시어 이 침실을 장악했던 지독한 가난 귀신과 음습한 악재의 무리를 단숨에 몰아내 주시옵소서. 사악한 잡기는 감의 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강력한 황금방패를 세워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밤마다 찾아오던 뒤숭숭한 악몽과 육신의 통증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시고 매일 아침 안개 거치듯 맑고 청명한 기운만 머리맡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막혔던 대운다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 사람을 도울 천상의 귀인 괴른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갑과 통장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재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시고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시며 자손들이 가는 길마다 막힘이 없이 탄탄대로가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이 더 이상 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고 아픈 몸으로 고통받지 않으며 하늘의 무한한 복락을 누리며 온 가족이 화평하게 살아가도록 대자비의 가오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선지신명과 여러 신령님이시여 이 간절한 축원을 기꺼이 받아주옵소서.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깊은 숨을 크게 한번 내쉬십시오. 가슴속에 얹혀있던 답답한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건문을 읽는 동안 여러분의 침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탁한 기운은 이미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베개 밑에는 그 어떤 악한 기운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황금방패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는 이제 대운을 받을 사람이다. 내 삶은 내일부터 완전히 바뀐다라는 굳은 믿음과 평온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믿는 만큼 우주의 기운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법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행동하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비방을 실천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맺은 이 귀한 영적 인연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고 여러분의 머리맡에 내린 축복의 기운을 집안 전체로 널리 퍼뜨리기 위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명호를 한자 한자 적어내리는 행위 자체가 밤하늘의 칠성님과 터주신께 내 이름을 다시 한번 고하고 복을 구하는 강력한 공덕 쌓기가 될 것입니다. 축복, 훈훈하고 깊은 울림을 주며 마무리. 주변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재수가 없고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복을 나누는 행위는 나에게 더 큰 대운과 귀인의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남기시는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의 간절한 댓글 하나하나를 제가 매일 밤 새벽 기도를 올릴 때마다 마음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이 넘쳐나고 무한히 소멸하기를 두 손 모아 함께 축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영험한 복덕의 채널을 함께 지켜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가문을 일으킬 더 깊고 신비로운 풍수비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부디 그 어떤 날보다 달콤하고 복된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엌에서 잡고 계시던 칼도 내려놓으시고 빨래, 바구니도 잠시 밀어두십시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 그리고 다가오는 2027년의 건강과 재물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중대하고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보살님들을 뵐 때마다 제 가슴이 저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고운 손이 다 트고 거칠어질 때까지 평생을 가족들을 위해서만 헌신하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남편 한 입 더 먹이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다. 나는 배부르니 너희나 많이 먹어라 하셨던 그 가슴 아픈 말씀 뒤에 숨겨진 눈물과 희생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제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젊은 날을 다 바쳐 가족을 부양하고 나니 이제 나이가 들어몸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칩니다. 비가 오려고 날이 흐려지거나 바람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무릎이며 손목이며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시리고 수셔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웅크리고 누워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혹여나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돈 많이 드는 병원비, 걱정이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마음 놓고 못하셨던 그 깊은 한과 서러움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것이 더 큰 병인데 우리 보살님들은 평생을 그렇게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밤낮 없이 쉬지도 못하고 땀 흘려 뼈 빠지게 일하셨건만 도대체 왜 내 지갑은 항상 비어 있고 돈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평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자식들 뒷바라지에 남편 사업 빚에 집안의 무거운 경제적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느라 어깨가 짓눌려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하나 하며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원망 섞인 눈물을 흘리셨던 보살님들의 애달픈 사연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제 그 모진 고생의 사슬을 끊어내고 지독한 악순환에서 벗어날 때가 왔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2월 22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저 1년에 한 번 팥죽 한 그릇 사 먹는 날로 가볍게 넘기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이날은 우주의 음기가 극에 달했다가 드디어 새로운 양기가 태어나는 천지개벽의 순간입니다. 즉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에 깃든 온갖 질병의 애군과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을 뿌리째 뽑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대운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늘의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번 2026년 동짓날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 새 한 해 동안 온갖 질병과 우환을 다 피해가고 황금 같은 건강과 재물을 맞이할 수 있을지가 완전히 결정됩니다. 만약 이번 동지를 그냥 무심히 지나치신다면 몸속에 웅크리고 있는 병마와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탁한 음기가 그대로 이어져 내년에도 고통과 가난의 나날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수천 년간 목숨처럼 지켜오고 증명해온 우주의 대자연 이치이자 신성한 풍수 비방입니다. 옛날부터 동지에는 붉은 팥죽을 쑤어 집안의 나쁜 애군과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팥을 끓여서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26년이 혼탁한 우주의 기운을 완벽하게 정화하고 2027년의 무병장수와 만사형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번 동짓날 팥죽에 이것을 반드시 넣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 작은 비방 하나가 보살님들의 몸속에 딱 붙어 떠나지 않던 가난 귀신을 영원히 몰아내고 온몸에 막힌 기혈을 시원하게 뚫어주어 관절염과 만성 통증을 씻은 듯이 낫게 해줄 최고의 영약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지금까지 모진 풍파 속에서도 너무나 잘 버텨오셨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살님들이 행복해지고 대접받으실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이 천기누설의 비방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2027년 새해에는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돈 걱정 없이 허리 쫙 펴고 활짝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온 마음을 다해 그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간절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저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양의 교차점, 왜 내 몸과 가정의 병마와 가난이 찾아오는가?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 왜 이 동짓날을 그토록 엄중하게 여길까요?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즉 우주의 음기 이메이가 극치에 달하는 날입니다. 음기가 가장 강하다는 것은 온 세상의 어둠과 차가운 기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탁한 영가들과 가난 귀신, 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동지는 아주 신비로운 반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극에 달한 음기 속에서 마침내 새로운 태양의 기운, 즉 아주 미약하지만 순수한 양기가 싹을 트는 우주의 거대한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보살님들의 몸에는 매년 지독한 관절염과 만성질환이 찾아오고 집안의 재물은 모이지 않고 새어나가기만 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만 하느라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의 면역력, 즉 정기정기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가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동짓날의 거대한 음기와 맞닥뜨리게 되면 갈 곳 없는 병마와 가난 귀신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가장 약하고 상처받은 보살님들의 몸과 집안의 어두운 구석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동지의 차가운 바람이 뼈마디를 스칠 때마다 통증이 심해지는 것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라 막힌 대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타기가 몸속으로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정중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듯 우리 지혜로운 선조들은 이 비밀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동짓날이 되면 반드시 불을 닮은 붉은색의 팥죽을 쑤어 드셨던 것입니다. 음양오행, 임양우싱으로 볼 때 팥의 붉은색은 태양을 상징하는 강력한 화호의 기운이자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이 강력한 양기로 가득 찬 팥죽을 집안 곳곳에 뿌리고 나누어 먹음으로써 동짓날 밤을 틈타 집안으로 기어들어 오려는 온갖 잡기와 애군 그리고 가난의 신을 불태우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팥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조들이 내린 신성한 풍수적 방어력이자 비방이었습니다. 서서히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하지만 보살님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살님들도 매년 동지가 되면 시장에서 팥죽을 사서 드시거나 집에서 끓여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 몸의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집안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불안감만 커져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99%의 사람들이 팥죽을 끓이고 먹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풍수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양기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어내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게 되면 대운대운의 통로가 꽉 막혀버려 결국 팥죽의 영험한 기운이 몸과 집에 전혀 흡수되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가장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집안의 터주신과 조왕신 부엌계신을 무시한 채 그저 내 입만 즐겁게 하기 위해 팥죽을 먹는 것입니다. 집안의 중심이자 기운을 다스리는 신령님들께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공간의 탁기를 정화하지 않은 채 팥죽을 먹는 것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동짓날에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와 어두운 기운을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팥죽을 끓이면 팥의 양기가 집안의 음기와 격렬하게 충돌하여 오히려 집안에 불화가 생기거나 몸에 알 수 없는 병마가 더 크게 도질 수 있습니다. 경고하듯 낮고 굵게. 두 번째 실수는 팥죽을 먹을 때 품고 있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힘들게 지나가는구나. 내년에도 뻔하지 뭐. 몸은 왜 이렇게 아픈가 하면서 한숨을 쉬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팥죽을 드셨다면 그것은 양기가 아니라
독을 삼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동짓날 일어나는 우주의 미세한 양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감응합니다. 보살님들이 뿜어내는 부정적인 말과 한숨은 동짓날의 탁한 기운과 결합하여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지갑과 몸에 영원히 둥지를 틀도록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천기누설을 암시하며 목소리를 낮춤. 따라서 다가오는 2026년 동짓날에는 평소처럼 그냥 팥죽을 드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지독한 질병의 굴레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팥죽의 양기를 극대화하고 보살님들의 몸속 기혈을 단번에 뚫어줄 특별한 천기누설의 비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팥죽을 끓일 때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이것을 아주 조금만 가미하면 동짓날 밤새도록 온몸의 탁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고 2027년 새해에는 온갖 질병과 애군이 보살님들의 가정을 감히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천하무적의 황금 방패가 완성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방이 무엇인지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박보살의 기적, 팥죽 한 그릇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다. 보살님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를 찾아와 피눈물을 흘리시며 하소연했던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박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박 보살님은 평생을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운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고 내장을 짜내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수십 년을 일하다 보니 환갑을 넘긴 나이에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올라 가위질조차 제대로 못하셨고 무릎은 연골이 다 닳아 한 걸음 뗄 때마다 신음이 절로 나오는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박 보살님의 삶은 잔인할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노름으로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놓고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 남은 외아들은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한답시고 덤볐다가 사기를 당해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사채업자들이 시장 바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니 박 보살님의 지갑에는 단돈 10,000원짜리 한 장 마음 편히 머물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눅눅한 단칸방에 누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전생에 대역죄를 지었길래 이 나이 먹도록 쉬지도 못하고 이 지옥 같은 가난을 짊어져야 하나 하며 밤마다 소리 없는 통곡을 삼키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동지를 딱 열흘 앞두고 박 보살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며 제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보살님의 얼굴은 시커먼 잿빛이었고 어깨 위에는 굶주린 가난 귀신과 병마의 탁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주팔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의 겨울이 이 보살님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로였습니다. 여기서 기운을 바꾸지 못하면 몸이 먼저 무너지거나 평생 가난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다가오는 이번 동짓날이 보살님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하늘의 문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목숨 걸고 비방을 행하십시오. 그날 저는 박보살님에게 동짓날 집안에 터주신을 달래고 팥죽의 양기를 100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비밀의 물건을 넣은 팥죽 비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팥죽을 절대 사 먹지 말고 아무리 무릎이 아프고 힘들더라도 동짓날 당일에 직접 정성을 다해 팥을 삶고 죽을 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옥죄고 있는 음기와 가난 귀신의 목을 치는 신성한 칼날이 될 것이라 일러주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제 말을 눈물로 받아 적으며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걸고 부산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마침내 동짓날 밤이 되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무릎이 깨질 듯한 통증을 참아가며 부엌을 깨끗이 청소하고 제가 일러준 대로 오행의 기운을 맞춘 특별한 팥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팥죽이 끓어오를 때마다 보살님은 내 몸에 병마야 물러가라. 내 자식 앞길 막는 가난 귀신아 이 불길에 다 타죽어라 하고 주문을 외우듯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첫 국자를 떠서
집안에 터주신과 조왕신께 올린 뒤 본인도 한 그릇을 정성껏 비워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 평소에는 한겨울에도 뼈마디가 시려찬 기운이 돌던 몸에서 엄청난 양의 땀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마치 몸속에 더러운 독소가 다 빠져나가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동짓날 이후 박 보살님의 삶에는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가 밝자마자 그토록 괴롭히던 관절염 통증이 마법처럼 사라져 진통제 없이도 시장을 활개치며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해 죽고 싶다던 아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거물급 귀인 괴렌이 나타나 아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남은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공동 사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꽉 막혔던 대운의 물꼬가 터지자 재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박 보살님은 자갈치 시장의 노점상을 정리하고 번듯한 네 가게를 얻어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평생을 눈물과 통곡 속에서 살던 부산의 박 보살님도 단 한 번의 동짓날 비방으로 가난 귀신의 목을 베고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기운을 이용하는 풍수명리학의 힘이자 동짓날 팥죽 한 그릇이 가진 위대한 신통력입니다. 박 보살님이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보살님들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동짓날 보살님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구체적인 팥죽 비방과 비밀의 재료가 무엇인지 이제 바로 사부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천기누설 2026년 동짓날 팥죽에 넣어야 할 이것과 비밀 비방,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내년 2027년에 모든 질병과 애군을 가차없이 끊어내고 집안의 대운을 활짝 열어줄 천기누설의 비방을 공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대량으로 수업하는 팥죽에는 정성이 없을 뿐더러 기운을 정화하는 풍수적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12월 22일 동짓날에는 반드시 보살님들께서 직접 국자를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오행의 상생이치를 완성하고 가난 귀신의 목을 뺄 결정적 한방, 바로 간수를 뺀 굵은 천일염과 따뜻한 성질의 계피가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보살님들의 인생 구원 투수입니다. 왜 하필 소금과 계피일까요? 풍수학적으로 팥의 붉은색이 강력한 화호의 기운이라면 굵은 천일염은 바다의 전기를 머금은 극강의 수마이자 정화의 상징입니다. 팥죽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는 것은 단순히 간을 맞추는 행위가 아니라 화와수의 기운을 완벽하게 조화시켜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신성한 풍수의식입니다. 여기에 불의 성질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계피가루를 단 한 꼬집만 넣으면 계피의 매콤하고 따뜻한 향이 팥의 향기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 향과 기운이 온 집안에 퍼지는 순간 거실 구석과 싱크대 밑에 숨어있던 눅눅한 가난 귀신과 병마들이 비명을 지르며 흔적도 없이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동짓날 전날인 12월 21일 밤 팥을 고르실 때 상하거나 썩은 조각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고르셔야 합니다. 상한 팥이 들어가면 그것이 곧 집안의 우환이 됩니다. 깨끗이 씻은 팥을 물에 담가 두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이 붉은 씨앗이 내 몸의 병을 고치고 우리 집안의 가난을 씻어내리라.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시작입니다. 동짓날 당일 팥죽을 끓이실 때 가장 좋은 기운이 치솟는 시간은 나도시 5시, 즉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사이입니다. 이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시간에 팥죽을 가스불에 올리셔야 우주의 천기텐해를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습니다. 팥죽을 저으실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 우회전으로만 저으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시계 방향은 기운을 흡수하고 생성하는 방향이요. 반대 방향은 기운을 흩뿌리는 방향입니다. 대운을 내 집으로 끌어당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천천히 저으시다가
죽이 완전히 퍼지기 직전에 준비해둔 굵은 소금 3알갱이와 계피가루를 한 꼬집 넣으십시오. 팥죽이 다 완성되면 가장 먼저 가장 깨끗하고 예쁜 그릇 2개를 꺼내어 첫 국자를 정성스럽게 담으십시오. 이 첫 그릇들은 보살님들이 드실 게 아닙니다. 한 그릇은 집안의 중심인 거실 한 구석에 터주신께 올리고, 다른 한 그릇은 가족의 건강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엌의 조왕신께 바치는 것입니다. 시원하고 힘차게 액을 쫓아내는 터주 신령님, 조왕 신령님, 지난 세월의 모든 굳은 기운과 해묵은 감정은 이 붉은 팥죽과 함께 다 녹여 없애주시고, 다가오는 2027년 새해에는 오직 맑은 기운과 건강,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재물 보따리만 이 집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신령님들께 먼저 3번 절하듯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십시오. 이 의식만으로도 집안을 휘감고 있던 차갑고 눅눅한 음기가 봄눈 녹듯 사라지고, 집안 전체에 따뜻한 황금빛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령님들께 공양을 올린 후 이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직접 드실 차례입니다. 팥죽을 드실 때는 그냥 허겁지겁 드시지 말고 자리에 바르게 앉아 깊은 호흡을 3번 먼저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며 우주의 맑은 양기가 내 몸으로 들어온다 생각하시고, 내쉬며 내 무릎과 허리를 괴롭히던 관절염의 탁기, 그리고 가슴속 한 서린 화병에 가라앉은 기운이 입을 통해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소금과 계피가 들어간 팥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실 때 그 따뜻한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온몸에 막힌 혈관과 뼈마디를 구석구석 청소해준다는 기분으로 천천히 음미하며 드셔야 합니다. 정중하고 깊은 울림을 주며, 보살님들, 이 비방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몸을 가장 성스럽고 깨끗한 성전으로 청소하는 정화의 의식입니다. 동짓날 이 소금과 계피를 넣은 팥죽 한 그릇을 온전히 비워내시면 2026년의 모든 묵은 때와 병만은 배설물과 땀을 통해 몸 밖으로 완전히 탈탈 털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027년에는 온갖 유행성 질병과 잔병치레는 물론이요, 집안에 큰돈 나갈 악재들을 원천 봉쇄하는 무적의 황금방패가 보살님들의 몸과 가정에 장착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운을 더욱 단단히 묶어두고 하늘에 맹세하는 마지막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음 오부에서 대운을 매듭짓는 천수바라 축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부 대운의 매듭을 짓다. 칠성님 전축원 합장과 2027년 황금방패의 완성. 대단히 장엄하고 신성한 어조. 목소리에 깊은 울림과 신통력을 담아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금과 계피를 넣은 영험한 팥죽으로 몸과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셨다면 이제 이 열린 대운의 문이 절대 닫히지 않도록, 그리고 다가오는 2027년 한 해 동안 그 어떤 악귀와 가난 귀신도 감히 보살님들의 가정을 넘보지 못하도록 하늘의 못을 박는 방패 조율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허리를 곧게 펴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정성스럽게 모아 합장해 주십시오. 보살님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제가 온 우주의 신령님들과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 전에 목숨 걸고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독경하듯 리드미컬하고 깊은 저음으로 신비로운 분위기 연출, 천지신명 가호하사 1월 성신 감응하시옵소서. 다가오는 2027년 정민년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2026년 동짓날 서러운 눈물과 모진 풍파를 견뎌낸 이 땅의 귀한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이 머리를 숙여 간청하나이다. 붉은 파티에 양기와 소금의 정화로 몸과 마음의 묵은 탁기를 다 씻어내었으니 하늘의 문을 여시어 이 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더욱 힘차고 간절하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바라옵건대 보살님들의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시린 허리, 밤잠을 설치게 하던 관절염과 온갖 고질병의 병마를 이 동짓날 밤의 불길 속으로 영원히 불태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지갑을 갉아먹고 자식 앞길을 막던 잔인한 가난 귀신은 팥죽의 매운 기운에 쫓겨
삼천포 밖으로 흔적도 없이 도망치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황금 재물운과 만사형통의 대운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고 위엄있게 기운을 묶는 어조, 합장한 손을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황금빛 서광이 내려와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상상하셔야 합니다. 이 신성한 빛이 바로 2027년 365일 동안 보살님들의 건강과 가정을 완벽하게 지켜줄 황금 방패입니다. 병원에 갈 일, 사기당할 일,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릴 일을 이 방패가 다 막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동짓날 당일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집안에서 누군가와 큰 소리로 다투거나 돈이 없다고 한숨을 쉬거나 남을 원망하는 부정적인 말을 단 한마디도 밖으로 뱉어서는 안 됩니다. 동짓날에 내뱉는 한숨은 어렵게 불러들인 양기를 단번에 몰아내고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최악의 화근이 됩니다. 이날은 오직 감사하고 따뜻한 말씀만 나누셔야 합니다.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를 머금은 어조 깊은 위로를 건네며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자식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 모진 세월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오셨습니까? 남들은 몰라줘도 신령님들은 보살님들의 그 깊은 정